한 해를 잘 매듭짓는다는 것은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경계에 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다가올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종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함께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정도로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새벽이 다가온다는 희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나가는 해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의미는 새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경계에 서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한두 계절이 지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또 한 해를 넘기면 그 이듬해에는 그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도 넘겨 2022년 해수로는 3년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내일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로 TV에서 자주 얼굴을 보여주었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전문의인 이재갑 교수는 뉴스엔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의학과 과학이 생각보다 많이 진보해서 발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일종의 과학 망능주의, 의학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더라면 이제의 코로나 이후에 이런 만능주의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인류는 절대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유행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변하면, 변이가 생기면 상황도 따라서 변하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진압하고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과학과 의학, 인간의 기술은 전전긍긍, 변하는 바이러스도 쫓아가기 어렵고 그것조차도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 과학, 의학의 한계를 절감하고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지난 2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낙관한 사람들은 백신만 나오면 뭐가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먹는 치료제인 경구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구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뭐가 대단히 바뀔까요? 대응 방향이 바뀌는 것뿐이지 유행 자체는 절대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이 가진 이성, 그것으로 시작되는 과학, 의학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건이었다.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자율 운행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차에 타고만 있으면 자기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고 있어도 차가 데려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탐사를 이야기하고 우주선을 이야기합니다. 화성에다가 인간을 이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에 전전긍긍한 3년이에요. 그 변이 하나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며 우리는 꼬박 2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인류가 내세웠던 과학과 기술들, 의학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는 정말 지금 적나라하게 그 진면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연말에 연초가 되면 점집이나 무당집이 더 분주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놀랍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점집이나 무당은 성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점쳐서 알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정말 점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점쟁이에게 맡길 수 있는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막연할수록, 두려울수록, 내일을 알 수 없을수록 그동안 인류를 지탱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인류는 길을 찾고 여러분과 저는 삶의 길을 발견해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를 그저 옛날과 같은 마음, 올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저 똑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난 2021년은 용서와 감사로 21년 금년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감사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흘러가는 세월에 여러분들이 그 아픈 기억이라도 묻어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용서가 안 돼요. 금년 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내 지금 처한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22년도 내 안에 원망과 불평, 증오와 미움, 불편한 관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죠? 이미 내 마음은
여전히 2021년도에 그 사건, 그 일, 그 상황,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픈 기억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억을 보내기 위해서 어제가 있고 작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이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지만 동시에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한 사람은 결국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둘 모여서 내 삶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 모여 1년이 되는 것이고 1년이 모여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후회와 원망으로 보낸 사람은 그 인생은 결국엔 후회와 원망이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금년 안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지나가는 시간과 더불어 제발 잊게라도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찬양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150편 가운데 탄식에 관한 시가 3분의 1입니다. 하나님 내 왜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음성을 듣거나 계신 것입니까? 내 부르짖음을 지금 듣거나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사셨습니까? 하나님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그런 기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우리는 그것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와 감사가 아니라면 하다못해 세월의 망각을 이용해서라도 지난 시간은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슬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하루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선생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는 자주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분노가 치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를 억제하지 못할까요? 그러자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약해진 것이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저는 사소하고 작은 일 외에는 크게 상처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병들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자 스승이 옆에 있었던 작은 물병을 제자에게 주며 말합니다. 손을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서 있어 보아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물병입니다. 10분이 지난 후에 스승이 또 묻습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긴 하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어때? 지금은 견딜만한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다. 상처는, 기억들은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오래 품을수록 그것은 그대의 물병처럼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것이고 마침내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물병이라도 하루 종일 들고 있어 보세요. 1년 내내 들고 있을까요?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억의 고통도 그렇다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것만큼 그것은 무게가 가중되고 고통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잊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잊고 지나간 세월 속에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린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감사와 용서는 지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용서되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없다면 이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깨끗이 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상처일 뿐이고,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잡혀있는 미래일 뿐입니다. 저는 바라오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용서로 2021년을 보내십시오.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탄식하면서라도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새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잘못 생각한 외부의 환경, 사람이 새로우면 새롭다. 이제 2021년이 지나고 달력을 뜯었더니 2022년이더라.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징일 뿐입니다.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그 세상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그것이 정말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와 감사, 아니 그것이 안 된다면 흐르는 세월에 지나간 시간을 다 떠나 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2021년을 하나님에게 감사와 또 용서, 아니면 잊혀짐으로라도 2021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순종할 마음으로 2022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 용서, 그리고 지난 일을 다 떠나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술을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새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새술은 끊임없이 발효해요.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발효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술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새 부대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절대로 새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부대는 고정되어 있고 새 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혜는 낡은 부대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것이죠. 절대로 새술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찢어지고 말고, 오늘 주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말 것이다. 포도주가 쏟아지고 결국에는 그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술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주시려고 합니다.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변화를 주시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2021년에 옛일에 지나간 원망과 불평에, 지나간 일들에, 5년 전 일에, 10년 전 일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아무리 새술을 쏟아 부어줘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정말 갑자기 종식되어질지 어떤 과학자들,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기도 해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결국에는 대세가 되면 여름부터는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견해도 내놓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또 더 끔찍한 그런 바이러스가 올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이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미크론보다 더한 것이 오던 아니면 오미크론 때문에 종지부를 찍던 2022년 6월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던 아니면 더 끔찍한 세상이 오던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오늘의 봉쇄, 오늘의 상황도 견디지 못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왜? 내일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술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르지만 내일, 그 모르는 내일, 그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칼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단단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믿음은 물 같은 것입니다. 왜 물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담는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접에 담으면 물은 여러분 대접 같은 모양이죠. 컵에 담으면 물은 컵 같은 모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담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술을 담지 마십시오. 결국에 그 술은 쏟아질 것이고 가죽 부대는 터질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에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2022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2021년을 잘 보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2021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용서로 보내십시오. 감사로 금년 한 해를 정리하세요. 그게 안 되거든 하나님의 울면서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2022년을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희망으로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